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4장에서는 또 최초의 살인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가장 강교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 뱀이 나오니까 어떻게 뱀이 짐승인데 사람처럼 말도 하고 또 여자를 유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뱀 짐승 중에 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뱀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앳뱀 곧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약한 사탄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온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까지 높아지기 위하여 그들의 보좌를 하늘 위에까지 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악한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한다.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이 약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미혹한다라고 미혹해서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와서 여자에게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랬냐라고 말합니다. 특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이 여자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22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은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기록된 말씀에서 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여기에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처럼 사탄은 그 영역을 넓혀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역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특히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역적인 것 가지고 물으면서 마치 엄청난 비밀을 가진 양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악한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의 그 범위와 또 말씀의 깊이를 약화시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정확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뱀은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요, 뱀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약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할 때 단호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라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이 하와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죠. 이 본즉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탄의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물을 보니까요, 안목의 정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러한 열매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요. 마치 그 홈쇼핑을 보고 있을 때 그거 안 사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언제나 사탄의 수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막 단언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요, 그 애찬의 암철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 가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를 없인 여기고요. 그들은 당당하고요. 막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뭔가 사기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듣고 있으면은 뭐 그게 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확답하고 그렇게 결코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끝나고요. 만약에 이제 유혹에 빠지면 그 뒤에 절대로 사탄은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받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도 역시 미혹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특히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모두가 다 미혹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평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즉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아니 뭐 다 먹을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 유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원히 그것은 남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육신의 적용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은 금방 소멸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됨을 결과를 지불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어긴 다음에는요, 이 사탄은 어디론가 가버려요. 절대 그 뒤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난 결과를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죄가 나타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수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죄는 수치심이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왠지 부끄럽고요, 수치심이 마음속에 언저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공포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떠나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막 산아 나한테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우리 주님 앞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준다라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이 죄의 결과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수치심,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그 떨림, 공포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죄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숨어서 자기들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요,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의 결과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의 감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가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서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막 누군가가 알아버리면, 들켜버리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걸 왜곡시킴으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왜곡되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런 문제들로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예수 안에서만, 죄가 없어질 때만 소멸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점점점 악한 사탄은요, 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이 포비아 상태에 놓이게끔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소멸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세상 앞에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담이 고백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고백하는 것,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아담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벗었으므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벗었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내가 두렵고 그러느냐?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두렵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그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하와에게 말하죠.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뱀에게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너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3장 15절은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수 개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하기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이 악한 사탄, 그가 여자의 후손을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말은 똑같이 다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똑같은 말 같지만은 이거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크러쉬입니다. 크러쉬. 진닉이다. 아주 깨부수다. 크러쉬를 쓰고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스트라이크를 칩니다. 치다라는 뜻으로 스트라이크를 쳤습니다. 서로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악한 사탄을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 그러므로 다음에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런 미혹하는 그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받게 됨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는 마침내 사방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3장 15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권이 이루어집니다. 신라권이 이루어질 때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해서 수고의 고통을 주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리고 내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해서 죽음을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게 되고 또 남편에게 너는 다스릴 것이니라 자식을 낳는 수고를 주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그런 죄의 그런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떻게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튀어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인애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지만 가죽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짐승의 피 흘림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가죽옷이 짐승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장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이런 속죄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부끄러운 부분인데 소멸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4절에는 우리가 이걸 잘 읽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참 어렵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따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뒤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고통 중에 있고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 중에 있고 이런 땅은 엉겅퀴를 내고 풍성한 것을 주지 않고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계속해서 만약에 생명이 유지되는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계속해서 수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이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엄청난 불행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나오죠.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요. 죄가 소멸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이 생명나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섯 번째 마지막 복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나오고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얻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끔 그렇게 지켰을까? 다음에 구원의 계획 속에 이제는 죄를 소멸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기 위해서 맡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가인이 최초의 그런 아이를 낳는데요. 그게 가인이죠.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됐죠.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요.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진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치고 있는 양 첫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물만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주죠.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 그 자신, 그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양은 받고 곡식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소산이고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신이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했던 것, 용서받아야 할 일, 사과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 가서 용서를 받고 서로 사과하고 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인애를 사랑하고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경건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역시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건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삶 가운데 그가 온전한 그런 삶, 선을 행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믿음으로 의로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요. 이 가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봤던 것인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삶이 가인의 그 삶이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나올 때는 그의 동기와 의도와 그의 모든 삶의 과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계속해서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다스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벨을 불러냅니다. 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인다라는 그 속에는요,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기 위하여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핏소리가 내게 땅에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이 최초의 살인이 이제 벌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해서 유리하는 자, 도망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가인이 뭐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가인, 아벨만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아이들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그러면 많은 이들로부터 이제 가족들로부터 피해 복수가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틀리다, 이게 이상하다,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또 어떤 시대를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주관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기록된 책이지 객관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무흠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표를 줬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뭔가 확정을 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심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자를 그럼 살려두었을까? 이런 상상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니까 처음 사람들이 이제 적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또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부 일처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멕에 와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그런 결혼법이 바로 일부 일처제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서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 결혼제도를 깨뜨리고 그런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두 아내를 두고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건 노래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도 역시 살인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살인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물을 냈다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소년을 죽이고 상함을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지난날의 어떤 상황과 상처가 이런 삶 가운데 또는 엄청난 결과물을 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치유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킴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요. 이 라멕도 역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리고 상함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더 큰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교만한 자였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정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잔인하고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렇게 자랑했던 잔인함을 자랑했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 그런 살인자의 후예로 또 다른 살인자 라멕이 나타나서 이렇게 연결되었음을 성경은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살인죄가 나타나고 그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죠. 하와에게 말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역시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들은 알게 되었죠.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죄값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 죄의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혹독하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받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 이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자녀를 줍니다. 그게 셋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보니까 셋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름을 부르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이 셋의 이제 자손으로 연결돼서 아브라함까지, 다음에 노아로 연결되고, 이제 다음에 노아의 후손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살인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옵니다.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 대신해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늘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정결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